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되지 아니하는 그런 일들이 펼쳐질 때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겠습니까? 이번에 웬 긴 장마가 보통 장마가 아니라 이렇게 크고 긴 장마, 또 이렇게 내려지는 장마, 보통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장마를 통해서 폭우로 인하여서 채소값이 폭등이 되어지고 실물 경제가 아주 그냥 엉망진창되어져서 삶이 여기저기 이제 이거 좀 지나고 이제 날이 막 더워지면 뭐 채소값도 오르고 여러 가지 또 물가가 또 이렇게 어렵다, 힘들다, 또 상인들은 팔린다 안 팔린다. 안 그래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위기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업에다가 실직에다가 파산에다가 강제 무급 휴가에다가 미국 같은 경우는 폭동, 약탈까지 막 일어나는 영향이 미치기 시작하다 보니 한국의 기업에 이르기까지 매출이 감소되어지고 영향이 아주 깊이 미치게 되어집니다. 코로나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더 심각한 피해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게다가 언제 이거 끝난대요? 이거 빨리빨리 끝내라고 그렇게 얘기 좀 해요. 누구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코로나 빨리 끝내라고? 그러니까 이 시대가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이게 또 거기다가 갑자기 또 장마까지 길게 수재민도 많이 일어나고 수해로 여러 사람도 죽고 어려운 환경이 펼쳐지게 되었을 때, 이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 이렇게 되어지면 나는 괜찮다, 나는 뭐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같이 전 세계가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 한번 병목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이 현상이 다른 데까지 미치게 되어지니까, 미국에서 재채기 하면 우리나라는 뭐 몸살 앓는다 뭐 이런 얘기도까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한쪽에 아프면 같이 아파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고난의 시대. 그러다 보니 하다못해 구멍가게까지 장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 어떤 분 집사님께서 목사님 매출이요, 하루 매상이 70만 원 올라가는 것이 10만 원 올라갔대요. 10만 원. 70만 원에서 뭐 100만 원 올라가던 그런 그 가게가, 상점이 이게 아프다는 얘기를 설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환경이 조금 이런 환경이 있다 보면 우리 믿음까지 흔들리지 아니하는가 이라고 싶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이런 경제, 어떤 분은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떤 분은 자기의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 때로는 예수 잘 믿는 신앙생활 모범을 하는 어떤 집사님이 예기치 아니하는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몸부림치며 안타까워하는 이 모습을 보면, 옆에 있는 우리들까지 같이 중보하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왜 그분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을 하십니까? 왜 이런 상황이 왜 여기에 이렇게 펼쳐집니까? 만약 우리 시대에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 고난이 없다고 한다면, 어려움이 없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 유혹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경건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고난은 아프고 힘들지만 고난을 겪으면서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어려운 중에도 믿음을 지켜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선교 사업에 성공하고 뭇사람으로부터 존경받고 명성이 높아졌을 때, 그런 사람들 앞에서 인생의 행로에서 항해하는 그런 배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배 밑에 있는 바닥짐이라는 겁니다. 이 바닥짐이라고 하는 것은 배가 전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배 바닥에 채워넣는 돌이나 물 따위를 가리키는데, 리빙스턴은 바닥짐과 함께 자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하는 겁니다.
그에게는 집을 나가버리는 방탕한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때문에 그는 기도를 했고 겸손해야겠고,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붙들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으로 있어서 자기 선교 사업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저런 어려움,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 나갈 수 있는 복된 권속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어졌다고 시편 119편에는 말씀합니다. 우리 현실 속에 나타나는 고난을 뭐라고 쉽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왜 내게? 왜 하필이면? 쉽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그의 책, 우리 도서관에도 있습니다. 좋은 책이죠. 그의 책에서 고통의 문제는 결코 설명될 수 없지만 극복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고통의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극복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어떤 분은, 그러니까 색깔이 조금 달라요. 어떤 분은 물질 때문에 이런 고난의 시대에 같이 여파에 물려가지고 장사가 안 되고, 어떤 분은 사업에, 기업에, 감소 이런 것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색깔이 좀 달라요. 자기의 건강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자녀의 문제를 통해 때문에 우리의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사를 통해서 힘들어할 때 초대교회에 그 시대의 성도들은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한번 그것이 궁금하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당시 유럽과 아시아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AD 64년은 로마 지배하에 있는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당시에 황제는 이 화재가 황제가 그렇게 술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이 소문이 약간 돌자 이 화재의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 아니?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돌려 성도들을 원형극장에서 처참하게 죽였습니다. 로마 황자 도미티안은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라고 했고, 자기 위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가차없이 처벌했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당시의 사람들은 이런저런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이 말로 형용할 수 없었습니다. 요즘 읽고 있는 코로나, 요즘 읽고 있는 장마, 이런 것보다 더한 직접적인 어려움, 직접적인 고난들이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 많이 미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당시 성도들은 혹독한 고난과 혹독한 시련을 겪어야 했는데, 이때 요한은 교회 졸림마저 위태로운 외부로부터 핍박, 가해지는 압력이 너무 심해서 성도들이 낙담과 좌절 속에 있게 되어지며, 심지어 믿음을 잃지 않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어진 겁니다. 물론 요즘 코로나19를 통해서 정부에서 소모임 금지하다, 종교 행사가 자꾸 이러니까 우리 예수 잘 믿는 우리들까지도 영향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냥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영상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고, 영상 예배를 오늘도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도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영상 예배를 통해서 같은 은혜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처음에 영상 예배를 드릴 때 참 긴장해서 온 집안 식구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함께 아멘 아멘 같이 찬송하고 기도했는데, 지금은 텔레비 보듯이 누워서 오늘 시간 또 영상 예배 보고 있고 있는 성도가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네요. 좌우지 않아요. 편하게 예수 믿는 거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것, 금연 치료가 전문가에 의하면요, 3주만 이겨내면 그 금연은 승리할 확률이 있다는 거죠.
3주만 잘 버티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금연 치료 전문가들은 흡연자가 3주만 금연에 성공한다면 평생 성공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어떤 일을 3주만 지속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습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은 지 또 3주가 지나게 되어지면, 3주가 뭐예요? 5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된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되어진 것이 매우 익숙한 습관이 되어질까봐 심히 두렵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 모습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 고난을 잘 견디고 승리한 것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증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들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던 것은 그들의 의지가 강한 것이 아니라, 한 번 구원받은 사람들은 일시적인 타락은 있을 수 있지만 영원한 타락은 있을 수 없다 라고 하는, 결코 주님이 영원히 떨어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교리를 하여 초대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어떤 고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고난을 이렇게 이겨나갈 수 있었던 승리의 비결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앞에 제가 서론적으로 좀 길게 설명했는데, 고난은 여러 가지 색깔의 모양으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상황 속에서, 이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 장마철 가운데, 이 시대의 가운데 우리의 고난은 살아가는 인생의 향료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들이 읽고 있는, 이 시대에 읽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머리에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읽고 있는,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가 힘들어하면서 몸부림치며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모든 고난을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9절로 다시 말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여기 환난과 궁핍, 뭘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알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자칭 유대인이 하는 자들 비방도 그것도 내가 안다라는 겁니다. 환난과 궁핍도 알거니와, 자칭 유대인이 하는 자들의 비방도, 그런 비방도 알거니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알아주신다고 라는 이 말씀, 여기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고통을, 우리가요, 사람이 저 사람 좀 도와줬으면 근데 나도 못 도와주고 정말 한계 속에서 못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아는 거하고 틀려요. 여기서 알거니와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은요, 출애굽기 말씀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바로의 압제 속에서 애굽에 있었을 때 고통을 당합니다. 재료도 주지 아니하고 뭘 만들어내라고 하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너무 힘들어 있었을 때 그들이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 그 근심을 알고라고 출애굽기에 말씀합니다. 그 알고라고 하는 말과 여기 지금 알거니와라고 하는 이 안다라는 말과 같은 단어로 사용되어졌는데, 이 안다라는 것은 히브리어 동사 속에서 야다, 즉 부부간에 체험적으로 안다라는 것입니다. 부부주기 속에서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하나가 되어 서로 아는 것처럼 친밀하게 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저 아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소만의 교회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했을 때 그 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은 극도로 궁핍한 생활과 환난과 궁핍과 그리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상식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의 모든 사실들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한다면 오늘도 우리가 일어설 수가 있으며 굳건히 서서 주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심령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원수 사탄이 우리를 아무리 배고프게 할지라도 하늘에 만나러 우리의 영혼을 부여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디 쓰든지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찬송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이 언총 입어 중환제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다라는 거예요.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우리 찬송가 438장에 높은 산이 그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찬송 속에서 우리들의 형편을 잘 알고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찬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지, 내 영혼을 중한 죄짐 벗고 모는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맺기 전에 멀리매도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을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무엇이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환난과 궁핍, 그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직장도 포기해야 했고 사업도 포기해야 했고 경제생활이 엉망이죠. 궁핍이죠. 환난이죠. 이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믿음을 지켰었던 것은 슬픔 많은 이 세상 속에서도 천국으로 한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높은 산의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했던 그들의 신앙생활, 더 유대인들이 가하는 박해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인가니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 그러니까 우리의 주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신 주님께서, 권능이 있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실을 아신다고 했으니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모든 어려움들을, 힘든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님, 이 어려움이 언제까지죠?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10절 말씀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며칠 동안? 10일 동안. 며칠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10일의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다니엘서 1장의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방 나라 갔더니 이방에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우상에게 바쳐졌던 산의 진미, 귀한 음식들,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을 그들에게 공개합니다. 나누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안을 하기를, 그때 감독자에게 얘기하기를 우리에게 10일만 여유를 달라. 우리는 채소 먹고 다른 거 먹겠다. 그거 안 먹겠다. 그리고 다니엘서 1장 12절 말씀부터 보게 되어지니까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에게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그 왕이 주는 하사 음식하고 우리 이거 먹는 거하고 얼굴을 비교해서 열흘 동안 시험했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0일 동안의 배경을 두고 있는데 열흘 동안 시험을 했습니다. 한번 시험을 해보자고, 테스트를 해보자고. 저 음식 먹는 사람하고 우리 음식 먹는, 우리 이거 먹는 거하고 열흘 동안, 난 그거 잘 못 먹으니까. 그래서 열흘 동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믿음을 테스트한 것처럼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고통은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데 이것은 한시적인 테스트입니다. 즉 고통은, 어려움은 영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물질 때문에요? 건강 때문에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고통을 당하는 순간 그 고통이 마치 영원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10일 동안이라고 했습니다. 열흘 동안이라고 합니다. 한시적이고 반드시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자신의 건강으로, 사업으로, 물질로 어렵습니까? 주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붙게 하여 주옵시고, 이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역사심을,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귀한 사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통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도구가 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마르바 든이라고 하는 영성학자가 있습니다. 신학자, 영성학자가 약할 때 기뻐하라고 하는 그의 책에 보면 유대인 철학자에게 강의를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미드라시, 그 해설된 성경 이야기에 의하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외아들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이렇게 설명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 일을 겪어야 합니까? 제 충성심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 시험을 필요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대답하시, 아니다. 나는 너를 시험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했는데, 그렇다면 제 자신의 충성심을 검증하기 위해서 저에게 이런 엄청 큰 시험을 저에게 허락하신 겁니까?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 아니야. 그럼 무엇 때문에 제가 이 일을 겪어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열방에게 증거하기 위해서이라고. 왜 내게 극심한 터널을 지나가는 인생의 밤을 겪어야 합니까? 주께서는 열방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원하시고, 주께서는 올 시간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이웃들에게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고 빛도 보이지 않을 때, 고통이 끝날 조짐이 보이지 않을 때, 근데 지나고 보면 결코 하나님 말씀대로 열흘 한시적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죽을 것만 같은 이 터널을 거쳐 지나오게 하셨느냐?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절망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이렇게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열흘 한시적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하며, 조금 더 부지런하고, 조금 더 주님 앞에 마음을 쏟고, 조금 더 힘을 쏟아가며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의 현장에 나와보십시오. 주님을 의지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편에 되셔서 화이팅! 하고 외치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 성도들, 겪고 있고 정말 어려울 때 우리 그 어려움에, 고통에 시선을 두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둔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우리의 지지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밀어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나누고 좀 더 열심 품고 주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보면 우리의 고난은 괴롭고 힘들지만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데 베드로서 1장 6절 말씀 보면 그러면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의 어려움 이겨낸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고통,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충성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두 가지 상급이 있습니다. 소극적으로 지옥 형벌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2장 11절 말씀이면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죽는 첫 번째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성경은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악행을 하는 자, 승리자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지옥에 처해지는데 고난 중에 믿음 지키고 고난 중에 하나님 의지하고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나왔던 주의 성도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지옥 형벌 면치 않는다고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으니 말씀 듣고 의지하고 우리 주님 붙들고 열심히 붙고 주를 섬겨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교회에 오랫동안 여러 부서에서 봉사하던 집사님이었습니다. 한 번은 목사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이거 다 제쳐놓고 이것만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아무리 가난하고 어려워도 내가 열심히 붙고 믿겠다고. 우리가 문제가 많은 것 같지만 하지만 간단한 겁니다. 우리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다는 상급을 주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2장 오늘 보면 말씀 2장 10절 말씀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고 했습니다. 여기 관이라는 것은 왕관과 승리의 월계 관인데 서만의 교인들은 인생의 싸움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씌워주는 생명의 멸류관을 바라보며 그 고난을 이겼습니다. 우리 신앙만큼은 흐트리지 말고 우리 믿음만큼은 흔들리지 않고 어떤 환경 속에 쓰든지 어떤 조건에 쓰든지 주님 붙들 수 있는 자가 되어져서 생명의 관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은 죽음에 이르기까지라는 뜻으로 마지막 죽음에 이를 때에도 믿음과 충성으로 최후의 승리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성경 마지막 때에 큰 환난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충성의 동기와 목적이 뭡니까? 충성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내 성품상 혹은 관심에 따라 최선을 다하는 것이 충성이 아니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이 충성이 아니라 하기 싫고 관심이 없고 견디기 어려운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나는 하기 싫은데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 한다면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그게 충성이다라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충성하는 주의 그리스도의 성도가 되어져서 우리가 주를 성수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부족함이 없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가 결국 부도 처리가 됐습니다. 오늘 집으로 집달간이 와가지고 드라마에서 보던 압류 빨간 딱지를 곳곳 여러 곳에 다 붙이고 나갔습니다. 아이들은 창피하다고 학교에도 못 다니겠다고 방 안에 틀어박혔습니다. 결혼해서 짧지도 길지도 않은 세월을 사는 동안 힘든 일 참 많았지만 지금만큼 힘든 일은 없다고. 오늘따라 친정엄마가 생각나서 친정엄마를 엄마 집에 가게 되어졌는데 엄마 나 너무 힘들어라고 하면 그 엄마는 등이라도 토닥거리며 위로해 줄 줄 알았던 엄마는 부엌에서 냄비 3개를 꺼내다가 거기다가
당근을 넣고 거기다 계란을 넣고 거기다가 커피를 넣고 팔팔 끓입니다. 이 불을 펄펄 끓인 다음에 엄마가 그 딸에게 묻습니다. 이 냄비 속에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는 모두 역경 속에 처하고 있는 그 문제, 역경이라고. 팔팔 끓는 물은 역경이 있는데 이 세 가지, 냄비 속에 있었던 이 세 가지는 각각 어떻게 대처해 있느냐가 문제다라는 겁니다. 당근은 원래 딱딱하고 단단하게 되어지는데 이 역경을 만나게 되었을 때 팔팔 끓는 물을 만나게 되었을 때 물렁물렁하게 되어졌고, 계란은 너무 연약하고 떨어뜨리면 깨질 것만 같은 그런 약한 계란이 이 팔팔 끓는 역경을 만나게 되어지자 아주 단단해지게 되어졌다고. 근데 커피는 팔팔 끓는 역경을 만나게 되어지자 전체 물을, 역경을 다 변화시켰다고. 우리 딸은 지금 어느 것이 되어졌을까라고 얘기했었을 때 그 딸은 그것을 알아듣고 환경을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달려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현장 속에서 우리 역경을 이기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고 더욱더 충성하고 더욱더 주님 앞에 붙들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 되었을 때, 장차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둘째 사망 받지 않냐고, 천국에서 영원히 또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승리해 나올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기원 후 155년 서바냐 폴리갑의 감독이 순교를 합니다. 폴리갑 감독은 많은 사람들이 존경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예수를 모른다고 해라고, 교회 안 나간다고 얘기 한번 해보라고, 살려주겠다고. 그 당시에 폴리갑은 다음과 같이 유명한 말을 했는데, 내가 86년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는 한 번은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으셨고 지금까지 선하게 대해주셨는데 이 죽음 앞에서 나 살겠다고 지금까지 신실했던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고 그리고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끝까지 충성한 백성이 있는 그 환난 많은 그 가운데 이 소아시아의 교회에 7교회가 있었어요. 7교회의 모든 교회들은 다 자치들이 사라지고 없어졌는데 지금 서마나 교회는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회교 지역의 에베소 교회, 버가모, 두아디아, 빌라델피아 교회는 모두 사라졌지만 서마나 교회는 남아있고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성당, 교회, 성전, 천장에 그림이 붙어있는 성화가 그려져 있는데 폴리갑이 순교당하는 성화가 있게 되어진 겁니다. 이 성화, 명화가 있습니다. 여기 명화 한번 보십시오. 지금 칼을 들고 이 폴리갑을 한번 보게 되어지면 지금 죽이려고 하는 그런 칼을 들고 향해 달려드는데 그런 평화스러운 얼굴을 들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폴리갑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폴리갑을 바라보면 폴리갑은 저 모습을 통하여 편안히 신교의 잔을 받게 되어진 화형에 밑에 지금 불이 활활 타고 있잖아요. 화형에 지금 묶여서 지금 들어갑니다. 그의 오른편 손에 여러분 오른편인가요? 왼편인가? 손모에 묶여서 수갑처럼 해가지고 그 뒤편에 한 사람 보입니까? 여러분 볼 때 오른편인가? 왼편. 왼편에 있는 왼편에 손이 묶인 채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이 그림을 그린 화가 레이몽이라는 겁니다. 저 손에 묶인 채 있는 채 화가 레이몽 페로인데 자신도 저 폴리갑처럼 순교자가 되기를 열망하며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후 승리를 믿을 수만 있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모든 죽음까지도 이기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고난을 아시고 보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고 이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주의 성도 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 주님 앞에 섰습니다. 고난 많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 믿음까지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신앙까지 잃어버리지 않는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뜨겁게 사랑하고 열심 품고 주를 섬겨 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